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했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했으니 그는 인류 최초의 왕일 것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만 해도 인류는 대부분 신할 평원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니므롯의 통치가 시작된 것은 홍수로부터 100년 이내이고 사람들은 3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를 수십 명씩 낳아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아직 인류는 수만 명 이내로 적은 상태입니다. 니므롯은 최초의 왕으로서 세상을 모두 지배하고 싶었으므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산을 막기 위해 모여 살면서 힘을 합치면 인류를 멸망시킨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또한 모여 살면 우리가 가장 강하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살도록 유혹하려고 성을 쌓고 거대한 탑을 쌓는 공사를 강행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계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인류에게는 자신들이 발명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한 건축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의 설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유혹하는 그럴듯한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매우 탁월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있고 인간들이 총연합하기만 하면 이제 자신들은 하늘에도 닿을 수 있으며 세상에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집단적 오만함의 군중심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도달하면 하나님이라 해도 강해진 자신들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는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는 니므롯의 충동질과 선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최초로 벌이는 전인류적인 사업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음과 흩어져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악해지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해도 인구가 증가하면 똑같은 탑을 또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인류를 흩어지게 하려는 것일까요? 사실 탑을 쌓은 것은 악한 사람의 선동에 모든 사람들이 휘둘린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함족 속의 니므롯을 따르고 있지만 셈과 야벳의 후손 중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족속마다 언어가 달라진다면 믿음을 지키려는 족속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족속들이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것은 탑쌓기를 중지시킬 1차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은 니므롯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면서 그의 선동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십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1인칭 복수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용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가 서로 대화한 것일 뿐 천사들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뿐이지 함께 협의하며 일을 진행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흩어진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후에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각자의 길로 갔는데 그래도 상당수가 니므롯의 나라에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지, 니므롯의 선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의 나라에서 흩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니므롯의 나라가 후에 더 커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니므롯을 따르고 나라가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의 혼잡 후에 니므롯은 흩어진 셈의 후손들을 쫓아가서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더 지나면서 그들의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권력욕이 강한 니므롯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도 번성하여 촌락이나 성읍이 형성되어 가니까 니므롯은 그들이 더 커지기 전에 쳐들어가서 모두 다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새 성읍으로 들어가서 통치권을 그대로 접수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곳은 전쟁으로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셈족의 땅인 니느웨까지 진출했습니다.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는데 셈족과 다르게 야벳 족속은 멀리 흑해와 카스피해 쪽으로 올라가서 정착하는 바람에 니므롯이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므롯이 지배했던 수메르의 가장 큰 문제는 함과 가나안으로부터 이어지는 불신앙이 니므롯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자이면서 세력이 워낙 강한 니므롯은 점차 자신을 태양신으로 우상화합니다. 후에 니므롯이 죽고 나서는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신이 자신의 아들인 담무스에게 임했다 하고 자신도 달의 여신이라 하면서 아들과 자신을 함께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은 후에 다른 신들과 혼합되면서 태양신 마르둑으로 변질됩니다. 마르둑은 한글 성경에서 무로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 원시 종교는 멈추지 않고 넓은 지역과 오랜 역사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마르둑은 수천 년간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오랫동안 숭배받습니다. 수메르와 바벨론의 남신과 여신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는 정체성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오래전부터 믿어왔다 하니 이들 바벨론의 신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섬기는 것입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방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지역과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담무스는 태양신, 바알, 금송아지 등으로 섬겨지고 여신은 바벨론의 아스타롯, 페니키아의 아세라,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에베소의 다이아나 또는 아데미가 되고 고대 로마에서는 비너스 등으로 변합니다. 성경 사사기 2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와 이를 이어받은 바벨론의 신비 종교는 이렇게 모든 종교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레이아드는 모든 우상 숭배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니므롯으로 인한 인간들의 타락, 여신과 아들을 믿는 종교의 발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교들은 계속해서 서로 혼합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